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쉬운 일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다라는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신상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삶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왜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전혀 그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그가 가는 곳마다 겪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 1차,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당한 핍박과 박해를 보면 조금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으로부터 그들이 구약의 말씀과 또 구약적 전통, 율법을 거스린다라는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극렬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소위 소아시아의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데살로니카에서 또는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박해가 있냐면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사업에 극심한 손해를 봤다.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빌립보의 그 점쟁이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추방되자 그 점쟁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여러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핍박을 당합니다. 또 한 유형의 그 핍박은 뭐냐면 기존의 문화와 전통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소위 아테네 도시에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바울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는 별로 손해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셔야 될 그 영혼들을 어느 지역이든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릅니다. 이 헬라, 현재의 그리스, 그 당대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 지역을 구분하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아테네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이 남쪽 지역, 남서쪽 지역은 행정상으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총독들이 있습니다. 총독들. 자, 고린도 지역에 이릅니다. 이 고린도 지역으로 말하면 상당한 상업, 그 다음에 문화, 예술, 학문, 종교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 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가 누군지 아시죠? 아십니까? 누구죠? 예?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입니까?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하고는 남매지간. 이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출현하냐면 헬라의 신 우라노스를 그의 아들 크로노스가 죽이고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를 그의 아들 제우스가 주동이 돼서 포세이돈과 하데스가 죽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우스가 주동을 해서 죽일 때 그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곳에서 거품이 일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출현을 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아프로디테입니다. 고린도에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여사제입니다. 얼마 정도 여사제들이 거기 있었느냐?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나오는 교회에 전도사 목사는 몇 명이면 좋겠습니까? 10명이면 충분하죠. 1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몇 명이었냐? 1,000명입니다. 1,000명.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그 문화가 고린도의 문화예요. 낮에는 종교적이지만 밤이 되면 쾌락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일상입니다. 일상.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고린도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지식을 가졌던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형성하는데요. 그 교회에 그들이 전에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권면을 할 때 그야말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그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게 고린도 지역의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살았던 그 문란한, 성적 문란한
이런 현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상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예.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가 행했던 이 사역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극복해야 될 과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은 뭐냐?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자비량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 성경의 거의 대부분 말씀에서 아굴라 부부를 말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자,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앞서 나온다. 남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요즘 저는 그렇게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용숙 박사의 남편.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수선공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의 딸이 유대인 수선공과 결혼을 한 거예요. 누가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 가능하죠.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 유대인 노예, 천막 만드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했다. 이게 가능하죠? 유대인 노예 출신의 천막 만드는 사람이 로마의 귀족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가당치도 않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귀족 여인이 노예 남편을 두면 부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죠. 결혼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노예를 고르는 게 아니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부로 맺어지는 것.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브리스길라의 마음을 아굴라를 남편으로 모시게 하는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뭘까요? 뭘까요? 성실함. 성실함. 같은 수준의 남자 중에 성실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자,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누구의 유혹을 받죠? 아내의 유혹을 받죠. 왜요? 왜? 이렇게 순수하고 준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남자가 어디 있는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런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남자에게 호감을 갖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관심을 갖는데 문제될 거 없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언제 문제가 돼요? 꺾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전혀 격이 맞지 않는데 결혼한 부부가 되었다. 그러면 격이 높은 여인이 격이 낮은 남자를 남편으로 모실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부부는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격은 맞지 않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수준 높고 영성이 있는 이 아굴라를 남편으로 맞이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로마의 황제인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 이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직업, 그는 본래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의 최고의 그 학문을 지니고 있었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바뀐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바울이 배운 직업이 뭐냐? 천막 만드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배운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보니까 직업이 같은 거예요. 생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함께 지냅니다. 자, 1년 6개월. 그러다가 이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이런 핵심 세력이 있어요.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도 있고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추구한다. 그런데 아굴라파는 없어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어요. 근데 그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리킨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 부부입니다. 어디서 가리켰느냐? 에베소에서 가리킵니다. 에베소.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또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채울 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보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 그 경제적 필요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경제적 필요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은 다양해요.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필요를 채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으로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겠느냐. 일하는 소에게 이 입마개를 가리지 말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립니다. 말씀의 좋은 것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의 경제적 필요를 채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뭐냐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헌금을 하나도 자신이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도 아니라 나한테 헌금하라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이렇게 됐어요. 나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너희들의 헌금을 결단코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강한 감동과 부담이 뭐냐? 죽을지언정 신령한 것은 뿌리되 육신의 것은 거두지 말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신령한 것은 뿌리지만 육신의 것을 거두지 않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그것으로 재정적 필요를 충당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누구한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누구한테? 1년 6개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 놀라운 것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웠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유력한 선생으로 남아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 아볼로를 가리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다라고 봅니다. 1년 6개월 매일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성경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다. 1년 6개월입니다. 몇 시간일까요? 365에 180 정도. 그럼 360에 180이면 540시간. 540시간을 말씀을 배웠다. 어떨까요? 540시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시간을 16주 하면 몇 시간이죠? 44시간이죠. 그게 3학점입니다. 근데 560시간이에요. 그럼 몇 과목이죠? 400시간 10과목이에요. 거기에 140시간 대단하죠?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그 전공을 배울 수 있는 시간 560시간 그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많아 600시간.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안 받아들여도 뭐 지금까지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루에 1시간 1년 반. 하루에 1시간 1년 반. 저하고 1년 반을 하루에 1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한가하게 그렇게 하루에 1시간 낼 시간이 없죠.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540시간 정도 540일을 보낼 수 있다면 여기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충분히 그야말로 당대의 위대한 성경교사와 같은 아볼로를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직업으로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는 이제 그 옷을 털면서 너희들한테는 내가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다가 계속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유대인의 이 끈질긴 방해, 이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반드시 체포가 되고 당신은 처형이 될 겁니다. 가지 말라. 갑니다. 가서 유대인의 그런 핍박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죠. 아주 그냥 끈질기게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로부터 아무런 그런 제재나 대적이나 비방을 받지 않으셨죠? 근데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혹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적과 비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사는 삶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게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상처를 입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있죠. 회당장이 복음을 듣습니다. 누구냐면 그리스보. 그러니까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보가 유대인 회당에서 해고가 됩니다. 해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회당의 장이에요. 회당장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공개적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명된 해당장이 누구냐면 소스테네입니다. 소스테네. 자, 바울을 데리고 바울을 잡아서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에게 데리고 가요. 총독. 근데 총독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해당장 소스테네가 거기서 붙잡히고 매를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누가 때렸는가? 그것도 안 나와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추정을 하냐? 유대인들이 그 아가야 갈리오 법정에서 해당장 소스테네, 그리스보는 해고가 됐고 그 다음 해당장인 소스테네를 때렸을 것이다. 왜 때렸냐? 왜 때렸냐? 어떻게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도 대적하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바울을 해당에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느냐? 화풀이로 해당장을 때리지 않았겠느냐? 이 첫 번째 추정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때렸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시 그 총독이 누구냐?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가 너희들 문화에 맞는 그거 가지고 로마 법으로 심판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판결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왜 우리 총독을 괴롭히느냐.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고는 해당장 소스테네를 때린 것이 아니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 포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기에 해당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소스테네도 나중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거절당하고 대적받고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은 거기 준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거 금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은 것이 뭐냐?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도 유대인 중에는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총독 갈리오입니다. 갈리오가 판결을 거부하고 그 유대인들의 고발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28장 12절 여기 보면은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바울이 고발당합니다. 근데 고발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이겁니다. 소위 로마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율배반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어기는데 하나님은 경외한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나님과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막고 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14절이에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 아가의 총독 갈리오가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너희 언어, 명칭, 소위 너희 법,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네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고발을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네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 총독 갈리오의 그 판결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또 법의 정신이 있죠. 정치와 경제도 분리시키죠. 그 용어가 있죠. 정경분리죠. 정치와 종교도 분리시키는 거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는 어떤 법이나 정치가 결코 침해할 수 없어요. 그 원칙을 이 갈리오, 아가의 총독 갈리오가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로 오는 분이 사성 장군 출신이죠. 육군 제독이죠. 언제든지 미국에 그 소위 장관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대사로 오는 거예요.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도 그 로마의 원로원급 그런 의원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도 로마의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안 내립니다. 너희들 문제. 나는 너희들 종교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요. 법은 종교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민법입니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관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이 법에 심판을 요구합니까? 그러면요, 교회나 사찰이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에 호소를 하면 그때 법은 이 교회나 사찰을 뭘로 취급해요? 종교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의 심판을 기대하는 민원인, 그 전부입니다. 정치가 교회 목사를 민원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 기준이 없느냐 있느냐 법의 심판을 요청했죠. 대법원에서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우리는 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뭐 내로남불? 내로남불. 쥐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다른 쪽에서 역시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법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우리 진짜 세상도 인정한다. 다른 쪽에서 고발한 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딱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거 인정 못한다. 그런 더 심각한 거는 뭐냐, 종교인이 정치인과 야합하는 거 있죠. 아주 그냥 뭐 수십 년을 정치인들 측근해서 자기 신상 보호를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치인들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만 때만 되면 종교 집단 찾아내면서 그런 뭐라 그래요? 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찬양 있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그 찬양도 아주 웃기는 찬양입니다. 그거 삭제해야 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시죠. 떠들어도 여기 와서 떠들어라. 아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자정 능력이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는 근데 관심 없다.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만약에 법에서 해결 안 해주면 교회는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판이 돼버려? 이 총독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다라면 내가 그거 판결한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 문제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럴 수 있느냐.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종교적인 문제라면 관여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방해하고 또 자기들에게 손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 소위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요, 해결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유대인들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인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 그래서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그리스도는 해고하고 소스테네를 임명해서 소스테네가 뭔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해결 못해요. 소스테네가 거기서 문매를 당합니다. 문매. 폭행을 당합니다. 자,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여기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에베소로 가요. 자, 에베소에서는 나중에 몇 년 있냐면 2년 있습니다. 2년. 2년 있는 동안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전체를 거쳐서 가장 말씀에 우뚝 선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사역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스스로 경제적 필요를 채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보장을 해줘야지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데요. 바울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야말로 자유스럽게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심한 대적, 그 대적을 받아요. 그러니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대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어떤 심정을 갖겠습니까? 너희들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냐? 그래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스스로 자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해도 계속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 참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해도 저는 안 떠납니다. 하는 말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해당장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열매. 두 가족만 복음 앞에 헌신해도 그 사역은 가치가 있다. 좋은나무 교회의 두 가정 이상이 복음 앞에서 헌신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 그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